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하였을 때 저에게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그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순종의 마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한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이 없으신 그 은혜,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기 수 없는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은혜. 할렐루야. 그들은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은 더욱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자유케 해. 원수는 주발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우리 처음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한 번 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우리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모든 삶 주님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심이 마음 가운데 깊이 누려지길 원합니다. 언제나 신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온전히 감사로 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새로워지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배 곳곳에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를 향한 마음이 먼저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영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능력되길 구합니다. 오늘은 국내 해외 선교 재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의 선교가 뜨거웠던 여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자리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외 선교에 관한 주님의 계획은 느헤미야 동계 수련회부터였습니다. 기도 중에 너는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다 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드려야 하는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살며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다 오랜만에 듣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라니 달란트를 잘 사용하며 살고 있다 생각해왔던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채 세상에 묻혀 살았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싫은 말도 자기 이익도 챙기지 못하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바보라고 하며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저를 주님께서는 예배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 가던 중 세상으로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는지 보여주겠다며 저를 해외 단기 선교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라고 말해주셔서 왔지만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던 저는 달란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유치부 봉사를 오래 했으니 여름성경학교를 하는 나라와 언어를 할 줄 알았던 일본을 1순위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인원이 몰려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계획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선발대를 계속 생각나게 해주셔서 마감 직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후 팀이 확정되고 나니 제가 해야 하는 프로젝트와 일정이 겹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신청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주님께서는 나를 여기에 보내시려고 하신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MST 교육을 받으며 저의 마음은 회복되어 가고 일본으로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출발 날 저의 캐리어는 이동 중 손잡이가 다 뜯겨져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사탄은 우리를 보내기 싫어하는구나를 느끼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며 함께 나아갔습니다. 일본은 많은 우상이 있었으며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기도가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에 대하여 선교사님께서는 밭을 계속 갈고 가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마음을 이야기해 주셨고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저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만 하라는 마음이 들어 편해졌습니다. 쯔바타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과 끝까지 웃으며 진행하던 사모님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까 수많은 고민이 지나가고 고민의 끝에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처음 교회에 와서 본 교회에서 놀자라며 즐겁게 뛰어가던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믿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MST를 통해 주님께서는 일본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들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초청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심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에 도착하고 항공사의 관리 부족으로 결항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항공사와 긴 이야기 끝에 새로운 항공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항공편보다 더 좋은 항공사로 변경되어 편하게 갈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던 중 주님께서는 시작됐다라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었는지 한국에 도착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있어 다음날 바로 순천으로 내려가야 했던 저는 폭우로 인해 기차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할지 기도하던 중 훌이 보내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시편 127장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생각했던 최선의 방법보다 더 놀라우신 방법으로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선교에서 돌아온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던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지 몰랐던 저를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사랑만 하며 흘려보내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알았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저를 믿음의 다음 세대와 일본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될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무더웠던 올 여름 국내 262명, 해외 58명의 청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결단하여 여러 지역과 나라에서 더 뜨겁게 예배하며 선교하였습니다. 모든 일정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것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무너져 있던 여러 영역들을 재건하셨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우리의 마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선교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결단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밟았던 그 땅과 만났던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고 이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케 하셨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두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 올 여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밟았던 땅과 만났던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끝까지 품으며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둘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복음과 사랑의 통로로 세워져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 교회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셋째, 외로이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께 매일 주님의 위로하심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사역하시는 지역과 나라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사를 속히 허락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뜨거운 여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올 여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밟았던 땅, 만났던 영혼들을 향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끝까지 품으며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의 서는 그 삶의 자리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사랑의 통로로 세워져서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자로 선교도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 만들어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외로이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셔 주님 사역하시는 지역과 나라가 주님 정말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사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나라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사역하는 그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 그 지역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여름 열방과 국내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를 우리를 통해 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방에 보내셔서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국내 곳곳의 교회와 영혼들을 만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증하고 눈 열어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밟았던 땅, 우리가 만났던 영혼들 주가 끝까지 책임져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가 밟았던 땅과 영혼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300명에 가까운 청년 선교사를 통하여서 주가 놀랍게 일하셨음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학교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가운데 선교적 존재로 담대하게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선교 기간 가운데 행하셨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음껏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기 원하시는 교회를 막힘없이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복의 근원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여름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젊은이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하나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교의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 사람을 계속해서 세우셔서 하나님 선교 완성을 위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헷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해외와 국내 총 26개 팀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크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재파송 예배를 맞이하게 되어서 이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올여름 우리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선교의 현장에서 많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뭐 해외 단기 선교팀의 경우만 보면 우리 주은 자매가 간증했듯이 일본 A팀은 돌아오던 날 일본 국내선을 타고 이제 한국에 올 비행기를 또 이제 타러 다른 공항에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만 비행기 바퀴가 펑크가 나서 급하게 비행기를 바꾸고 항로 자체를 변경해야 했던 다급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팀은 도난 사고를 당해서 큰 선교비를 또 분실하기도 했고, 또 어느 팀은 열심히 성경학교를 준비했는데 그만 예정에도 없던 태풍을 만나서 일정 자체가 뒤로 밀려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응급실을 급히 가기도 했고, 또 어떤 지체는 뭘 먹었는지 장염에 걸려서 장염은 좀 TMI인가요? 네, 그렇게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팀마다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만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누릴 수 없는, 절대로 그 일이 아니었으면 누릴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선교 가운데 충만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영석 PD, 국민 예능 PD라 불리는 유명한 PD를 아시죠? 이분이 10년 전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1박 2일의 메인 PD를 내려놓고 잠깐 쉼을 가는 시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어차피 레이스는 길다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생을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1박 2일을 촬영할 당시에 촬영 현장이 비극적일수록
오히려 방송은 참 희극적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태풍이 와서 갑자기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수영하러 갔는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고, 꽃구경을 멤버들이랑 갔는데 너무 좋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막 몰아쳐서 꽃 다 떨어지고, 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니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래서 난감한 상황 중에 있었지만 제주도를 가는 대신에 을왕리를 가고, 또 배 타고 어디 가질 못하니 급조해서 스태프들과 이름 맞히기 게임을 하고, 그렇게 난관을 해결해서 나름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근데 오히려 시청자들은 이걸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대리만족도 느끼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이 1박 2일로 하여금 전 국민의 사랑을 받게 했던 동력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비극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결국 결과적으로 희극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1박 2일의 PD들처럼 어떤 탁월한 임기응변이나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청년의 때, 뭐 발구또래든 공사또래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만나거나 어쩌면 난관과 같은 비극적인 일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불쑥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는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우리 꽤 많은 청년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느헤미야 공동체는 누가 섬기시나요? 네, 분명 2주 전에 느헤미야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고별 설교하고 사임하셨고, 지난주엔 여호수아 담당하는 목사님이 새로 오셨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누가 섬기냐는 거였어요. 글쎄,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쉽게 누가 섬길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청년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느헤미야를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저도 보직 이동 소식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어요. 제가 4년 전에 저희 교회 고등부 사역을 한 4년 정도 하고서 4년 전에 이제 고별 설교하고 사임했던 날, 그날 저녁에 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2016년 봄부터 2019년 겨울까지 이어진 고등부 사역을 오늘부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더욱 겸손히 주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보답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가 중요한데, 이 다음에 어른이 되었을 때 고등부 시절의 전도사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직하게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고등부 졸업생들을 이렇게 빨리 같은 공동체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저는 뭐 40대, 50대가 되면 다시 만날 줄 알았거든요. 여호수아가 다 저 고등부 때 지나갔던 우리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이 제가 젊은이 교회에 부임한 지 정확히 52주 되는 날입니다. 1년이 되는 날이죠. 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느헤미야 공동체를 담당하게 될 줄은. 제가 이 소식을 대만 선교 기간 중에 처음 유재일 목사님 전화를 받고 들었는데, 그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내 진짜 선교는 한국 가면 시작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이게 놀라는 것을 통해 떠나서 의지했던 목사님도 떠나시고 또 갑자기 많은 책임을 맡게 되어야 하니 이게 놀라는 것을 떠나 갑자기 제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섰는데 나는 준비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참 많이 보일 때 우리에게 밀물처럼 밀고 들어오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이 참 무서운 게, 한번 그 두려움에 내 마음의 수문을 열면 그게 마치 턱 밑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것처럼 두려움에 우리가 완전히 압도당하게 되죠. 제가 본능적으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두려움과 중압감, 이 무거운 짐을 내가 풀려고 할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겠구나, 주님 앞으로 이 정서와 감정을 가져가야겠구나, 그러면서 번뜩 생각난 게, 좀 말씀 성경 한 권을 진득하게 정해서 여러 번 좀 읽어야겠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성경이 뭐였을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네, 느헤미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여호수아였어요. 특별히 여호수아 1장에서 6장, 그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 것만이 아니라 사명이 있었죠. 차지해야 할 가나안이 있는데 그러려면 요단강도 건너야 하고, 또 가장 앞에 있었던 가장 큰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죠. 분명 출애굽은 했지만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도 차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 중에 하필이면 제일 먼저 만난 관문이 여리고성, 정말 허물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는 그 난공불락의 성 앞에 섰을 여호수아의 심정을 헤아려 보니 여호수아 1장에서 6장의 이 여정이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고 마음이 그렇게 많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출애굽을 하듯이 올여름 선교는 마쳤지만 여전히 돌아온 내 일상의 삶에는 내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고, 내가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이 있고, 내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지 않나요? 내일이면 개강을 하고 여전히 우리는 학점을 따야 하고, 그리고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중요한 시험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일은 여전히 여리고성처럼 딱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 하지만 나를 보면 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렇게 많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붙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마치 눈이 녹듯 사라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죠?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됐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죠. 여러분, 모세를 향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냐면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정말 상징적인 가장 큰 어른, 누구라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반석처럼 서 있을 것만 같았던, 누구라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모세의 뒤를 이었으니 여호수아가 느꼈을 마음이 어땠을까?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짊어져야 했을 짐이 어땠을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근데 그 짐뿐만 아니라 그가 느꼈을 초조함, 불안함, 두려움, 그걸 그가 진정시킬 길이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에겐 정말 최고의 말씀이죠. 그가 두려웠었잖아요. 하나님도 그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사명에 주눅들어 있고 위축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때야 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젠 두려워도 놀라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동행하며 가나안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맞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나?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정탐꾼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나요? 민수기에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습니다.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었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다,
가나안 거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정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믿음 없는 고백을 했던 거 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가나안 정탐의 결과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러니까 모세가 보냈던 그 정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는 그 당사자인이 정확히 알고 있었겠죠.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헤매고 고생했던 게 정탐 때문이었구나.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붙들고도 뭘 했다고요? 정탐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가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했으면 당장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것을 그렇게 기대고 의지하고 싶었을까? 이게 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이 청중의 반응에 굉장히 신경도 쓰고 궁금해하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주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그저 전하고 그건 그걸로 끝인데, 그저 주님이 하라 하신 일을 종으로서 했을 뿐이니 그걸로 내 역할을 다하는 건데, 이따금 전한 말씀이 청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지, 또 말씀이 오늘 어떤 역사를 했을지, 무엇을 붙들었을지 은근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이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사무실을 가다 보면 청년들이 인사를 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그럼 그 은근 기대함이 떠올라서 뭐 우리 지체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서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다 아멘으로 받았겠죠. 근데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목사님 재밌었어요. 네. 목사님 개그 코드가 제 코드에 딱 맞아요. 더 많이 좀 해주세요. 저는 웃기려고 말씀을 전한 적이 없는데 그럴 땐 좀 가슴이 쓰라려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재밌어요. 핍박이 와도 더 힘있게 개그를 해주세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저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99%의 재능과 1%의 노력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웃기려고 웃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주변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그냥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맞죠. 하나님 약속이 정말일까? 진짜 약속하신 대로 내 삶에 일하실까? 그렇게 의심하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나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정탐을 보낸 것이. 그렇다고 정탐꾼들이 임무를 정말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된 게 들어가자마자 들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어 들어간 곳이 그 유명한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렇게 그 라합의 집에서 3일 동안 꼼짝없이 숨어 있다가 그대로 그냥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복귀를 해요. 허무하죠. 그런데 그들이 정탐 다녀와서 떳떳하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간담이 다도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거다.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죠. 그냥 숨어 있다가 나온 건데 어떻게 이런 고고를 할 수 있나. 근데 그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 게 아니라 듣긴 들었습니다. 라합의 집에 숨어 있을 때 라합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땅 여인 기생 라합의 말을 근거해서 그런 보고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지 가서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
전도당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또 약속의 땅이 지금 목전 앞에 있는데 이방 여인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이끌려 가다니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가 최근에 어떤 기독교 기관에서 발간한 청년 보고서를 읽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청년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뭔가 조사했더니 종교가 4.4%였어요. 여러분, 돈이 몇 %였은 줄 아세요? 돈 30%. 친구가 몇 %였을까? 21%. 부모가 10%에 가깝고, 연예인이 몇 %였을 것 같아요? 연예인. 설마 종교보단 연예인이 좀 낫겠죠? 아니요. 2배가 차이 나더라고요. 9% 연예인을 의지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보다, 복음보다 잠깐 영상에 나왔다 사라지는 연예인에게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너가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보다 돈에 더 염려와 두려움이 맡겨지죠?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좀 기대해 볼 사람을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죠? 주님의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왜 계속 정탐꾼을 계속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연약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인데 여호수아 3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그 강을 완전히 마르게 하세요. 여러분, 당시 요단강은 수위가 완전히 차올라서 건너기가 힘들 정도로 깊은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하고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정말 어느 누구 하나 발에 물기가 진흙도 밟지 않고 완전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은혜이죠,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외 국내 선교 재파송 예배로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여러분들의 선교 기간 가운데 내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주 떳떳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건가요? 우리 팀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여서 열심히 완벽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겁니까? 만약에 평소 내가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작정했었다면 아마 우리 중에 선교 나갈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겠죠. 우린 순종보다 불순종 더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단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민호 전도사님,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민호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새벽 예배 설교하실 때 선교 기간에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어 주셨었는데, 전도사님이 올여름 해외와 국내 선교 두 지역을 담당하셔서 나가는데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게 맞죠? 여호수아처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마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함께 할 거다, 이런 게 맞죠. 그런데 웬걸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아라. 굉장히 좀 기분이 좀 나쁘고 당황스러우셨대요. 근데 그렇게 선교가 진행이 되고 이게 하나둘 해 나가는데 계획하고 또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이 선교의 계획과 또 기획 안에 내 감정과 생각이 너무도 많이 들어가 있었구나. 내가 원하는 걸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내가 스스로 속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신실하게 행하시는 주의 일하심을 선교 현장 가운데 경험했노라.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고 있는 건 없습니까?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도 나를 통해 어떤 힘도 쓰지 못하실 거야. 아유, 그래도 선교 경험 많았고 또 젊은이게 오래 생활했던 내 뜻이 관철되어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 행하실 거야. 그래야지 우리 팀과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갈 수 있을 거야.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간증 아닌가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나요?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지켜 행하신 그것이 우리가 이번 선교 기간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걸어가게 하신 요단강과 같은 역사가 아닙니까? 여호수아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또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황당한 명령 한 가지를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남자들에게. 세상이 보면 정말 어리석은 명령입니다. 왜 어리석었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고 흥분이 됐을까? 야,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여셔서 건너게 하셨다는데, 야, 우리는 이렇게 수위가 높은 요단강을 그냥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건네. 아우, 너무 감사하다. 우리 걱정할 거 하나 없겠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그 기세로 그냥 여리고성까지 나아갔으면 파죽지세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왜 어리석냐면, 할례를 행하면 칼 들고 싸워야 할 장병 전부 다 남자들은 3일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적진 코앞에서. 여리고에 소문이라도 나면, 그 문 열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눈 뜨고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왜 할례를 행하라 하신 걸까? 하나님도 이제 기생 라합의 말이나 듣고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야. 모세 때가 그리워. 이제 포기해버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멈추라고 하신 거예요. 잠깐 멈춰. 여리고성 차지하는 것보다,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보다 너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말씀을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전적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믿는 믿음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할례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3일간 누워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여리고 사람들이 그거 알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걸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의 안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엄청났었겠죠. 많은 부담과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힘 빼. 그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할 일 딱 하나밖에 없어. 너 나만 믿고 따라와. 그냥 나에게 다 맡기고 그저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보기를 원해.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급해지면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기가 쉽죠. 예배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아예 기도를 스킵해버리고 말씀을 열심히, 선교 앞두고는 말씀을 열심히 읽다가 중요한 시험 앞두고는 열심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다가 뭐 하나만 급한 일이 더 터지면 그거 해결하느라 말씀 읽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 앞두고 하나님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나? 급할수록 진짜 중요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일을 풀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난 내 삶이 너무 좋았는데, 내 삶에 어떠한 위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승승장구인데,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비하고 세워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붙드는 그 믿음 하나님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바로 이 할례였다는 것을. 오늘 내 삶에 멈춰졌던 기도의 시간, 덮여졌던 말씀 읽는 시간이 다시 열리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서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까지 가죠. 이게 여호수아 5장 후반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여리고를 어떻게 공략할지 여호수아가 막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높네, 아유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칼을 들고 있네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정말 극악무도한 너무나도 끔찍한 흉기 난동 사고가 대부분 청년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깨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말씀의 검에 붙들리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이 땅의 청년들 안에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여호수아가 그 칼을 든 사람을 만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넌 지금 누구 편이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에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넌 누구 편이냐 묻는 대답에 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조금 동문서답 아닌가요? 근데 이런 말이에요. 나는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자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난공불락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앞에 두려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면, 주의 말씀을 붙들면, 끊겼던 기도의 절을 붙잡으면,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주와 동행하면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어떤 졸업장이, 여러분의 이력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내가 해왔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전략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신 주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니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여리고도 주로 인하여 무너뜨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붙드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형주야, 너 뭐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니? 잘하려고 하지 마. 네가 할 일 딱 하나밖에 없어.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너와 함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따라가. 주님이 너의 길이 되실 거고 방법이 되실 거고 말씀이 되실 거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죠?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정말 주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다 준비되었어도 믿음이 없어 전혀 움직이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는 것을 정말 많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순종도 능력도 역사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잘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 한 분 완전히 붙드는 100% 주님 신뢰하는 그 믿음을 다시 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충남 태안반도에 있는 안면도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주일날 오후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90년대 그 주일학교는 오전 예배랑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1부, 2부, 3부 중에 뭐 갈 수 있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오전도 가고 오후도 가야 했었어요.
근데 저는 담임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시골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면 제가 오후 예배를 빠질 수 없을까요? 절대 빠질 수 없을까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부모님 몰래 오후 예배 태어나서 처음으로 빠지고 옆 동네에 축구 시합하러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만 봉고차가 저를 들이받아서 바퀴가 이제 봉고차랑 뒷바퀴가 추돌해서 제 뒤통수가 그 단단한 유리에 탕 받고 전 차 뒤로 날라서 떨어졌어요. 의식을 잃었었습니다. 근데 하필 저를 친 분들도 도시에 사는 젊은 부부였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되고 이게 좀 마음도 울적해서 주일 예배 빠지고 우리 안면대 회 먹으러 가자. 그렇게 가다가 예배 빠지고 축구 시합하러 가던 저를 친 거예요. 여러분 뭐 굳이 제가 여기서 뭐 예배 빠지면 죽습니다 뭐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초등학생 아니시니까 뭐 예배가 생명입니다 뭐 이런 뭐 적용을 굳이 하지 않아도 다 뭐 받으시는 마음들이 있으시죠. 뭐 어찌 됐든 그때 제가 기절한 채로 봉고차에 실려서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의식이 들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젊은 부부가 주일 예배 빠지고 조금 이렇게 마음 울적한 마음 달래보겠다고 회 먹으러 왔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초등학생 한 명이 자전거 타다가 앞에 나타나서 받았는데 앞유리가 거미줄처럼 금이 가고 뒤로 떨어져서 기절해 있어.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할까. 우리가 왜 교회 예배를 빠져가지고 왜 회를 먹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찾을 회가 그 회가 아니라 교회였는데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두려워하면서 있었겠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게 그 어린 제 눈에도 보였는지 제가 의식이 들자마자 그 부부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 목사예요. 목사니까 여러분 혼나지 않을 거예요. 안심시켜줬던 거죠. 여러분 웃으면서 지금이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어린 아이가 의식이 들자마자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죠? 아버지를 100% 믿으니까, 완전히 신뢰하니까, 믿지 않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과 도전 앞에 난 여호수아처럼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턱 밑까지 차오른 두려움에 꼼짝을 못해 압도당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어떤 형편과 싸움이든 걱정하지 마.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 칼을 들고 앞장서서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도 하지 마. 놀라지도 마.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정말 믿음으로 붙들려 이제는 나로 새롭게 걸어 나아가게 하신 그 길 가운데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주가 나를 통해 행하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담대하게 경험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의 가사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지켜주
하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처럼 분명 홍해는 건넜고 출애굽은 했는데 내 앞에 요단강은 여전히 있고 여리고성은 딱 가로막고 있고 의지했던 사람도 떠났고 뭐 경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이가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할 개강을 맞이한 캠퍼스의 생활, 또한 또 내일이면 출근해야 할 우리의 직장,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나는 우리의 가정.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호수아라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나를 사로잡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의 약속만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부르신 그 순종의 자리, 주가 함께하기로 약속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 주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 믿고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주의 약속만이 나를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 순종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청년들이 사로잡아 주소서. 이 믿음의 눈자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낙심하는 이가 있습니까? 낙심하는 이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이가 있습니까?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파죽지세로 나아갈 수 있었던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해하기 힘든 명령 한 가지를 하셨죠. 할례를 행하라. 멈추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주님은 함께 하실 수 없는, 주님으로 나와 동행하실 수 없게 만든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끊겼던 주님과의 관계, 식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금 꿀송이보다 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내가 결단했던 그 일을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그 머무는 시간이 충만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멈추어서서 이제는 주님 행하라 말씀하신 그 일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게 하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예배로 나오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정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새 마음으로 나가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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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완전히 새 마음으로 나가소서. 하나님 완전히 새 마음으로 나가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마음이 무엇이게 하소서. 주님 새 마음이 허락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붙들리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게 되는 결단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공부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칼을 든 군대 대장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함도 없이, 제한도 없이, 한계도 없이 주를 믿으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 내가 함께 선교를 다녀온 우리 팀원들이, 우리 젊은이 교회가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어떤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믿음 없는 일을 경험치 못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성취되는 그 일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우리 통해 일하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으며 주님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주인 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 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주가 이끄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주님의 주가 진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올여름 우리 가운데 가신 놀라운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쉼없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어떠한 제한도 어떠한 한계도 어떠한 제약도 걸림돌도 없는 막힘없는 순종의 행렬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쉼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하시고 충만하게 하소서. 일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호수아라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과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신 그 주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음에 주저앉아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여, 여호수아를 통해 주가 일하셨듯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일어나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일은 오직 믿고 주님 순종하는 것 하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결론 삼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일을 행하여 일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으며 오직 담대하게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였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쉼없이 일어나는 그 일에 모두가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여름 우리를 통해 행하셨던 아름답고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님의 쉼없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어떠한 막힘이 없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설명될 수 있는 놀라운 구원과 복음의 역사가 열방 곳곳에서 쉼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굶주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때에 하루속히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길을 내어서 주가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마음과 또한 삶을 드려 휴한 재정을 올려드린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마다 주가 안수하시며 하나님 허락하신 재정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알곡과 같이 쓰임받는 거룩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삶을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주님께 사로잡혀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제는 예배 마치고 나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른 마음과 믿음이 되어 오직 승리만 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는 두려워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예배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자를 소개하겠습니다. 9.1돌의 이건진 형제와 우리 타교회 성도인 김성은 자매가 9월 2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웨딩홀에서 9.1돌의 양재혁 형제와 9.1돌의 정한나 자매가 같은 날 오후 12시 하늘꿈학교 채플실에서 결혼합니다. 오늘 두 커플 다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두 커플을 향해 좀 축복의 박수, 주님의 왕되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아주 중요한 선교 보고 영상과 광고 보고 이제 소모임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요. 올여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확인하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소식입니다. 8월 정기기획위원 결의사항입니다. 9.2돌의 강정화 자매가 새가족 진행팀장으로 인준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비전센터 2층 두기고홀에서 20기 MST 케냐팀의 보고예배가 진행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팀에서 함께 예배를 세워갈 찬양팀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와 일렉, 베이스입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믿음을 사용해보고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 믿음의 관찰일지를 기록해보는 예수동행 운동 실룩셀룩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또래별 형제교회 방문 예배를 신청받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지체는 주보 및 또래 카톡방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육체적 건강과 영적 건강을 키우는 풋살셀에서 세론을 모집합니다. 항시 탐방 가능하며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 젊은이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